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프랑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랑 베리가 쓴 책 중에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드는가라는 아주 희한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아주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오늘 또 본문과 좀 상관이 있어서 하나 인용을 합니다. 1000명의 일반인들에게 죽어서 천국에 갈 것 같은 유명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79%에 해당하는 790명이 마더 테레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5%에 해당되는 650명이 재밌게도 농구선수 마이클 조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0%에 해당하는 600명의 사람들은 다이애나 황세자 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79% 정도만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려 87%나 천국에 분명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마더 테레사도 79%밖에 찬성을 안 했는데 87%의 그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까요? 1000명 중에 무려 870명이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 갈 것이다.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1000명 중 870명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책은 이런 사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는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정직하게 장사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책은 적고 있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말에 근거가 있나요? 그것을 뒷받칠 만한 어떤 증거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가고 못 가고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5절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 이 말씀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된 채 번역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2절에도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이 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구절이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왜냐하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논리적으로 논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5절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 말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논증은 무엇인가? 만일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내기를 원한다면, 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를 성취할 수 있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칭함받는 사람만이 그 의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일반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와, 저 사람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겠다. 정말 저 사람만큼만 그렇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의롭지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뭐예요? 문자 그대로 아무도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100%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하나하나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만 드러나는 율법의 내용을 지키기도 어려운데 율법 그 깊은 계명 속에 들어있는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야, 너희가 간음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살인하지 않았다고 아주 큰 소리 치는데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그러고 한 것도 살인한 것이다.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강조했어요. 율법의 기능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믿음으로 얻는 의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그래서 나아가게 만드는 데 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교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분개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즉각 움직이겠다고 열심히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을 찾아가면서 구원을 얻겠다고 하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세상 방법으로 종교적 열심으로 안 된다며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으로 제시하신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이죠. 5절과 6절 사이에서는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략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 행하면 의를 얻겠다고, 생명을 얻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그러나 6절 이하에서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5절과 6절은 서로 대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것을 빼놨어요. 자, 원문대로 오늘 본문 6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어서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모태가 되는 신명기 30장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연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제신자, 그리고 명령명자,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한 명령이다, 그런 뜻이죠. 이 모세는 무리바 물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쳐서 반석을 갈아서 물을 내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냈다는 이유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하는데 안 된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유언적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은 이 신명기 말씀 3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30장 말씀을 모체로 해서 그가 설명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신명기 30장 본문의 내용이 있고 로마서 10장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본문에는 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본문에는 무저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무저갱처럼 깊은 곳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 지금도 에베레스트 산보다 바다가 깊은 곳은 더 깊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깊은, 그래서 지옥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됐습니다. 둘째로 신명기에서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초점은 정확하게 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넘겨주세요. 신명기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께서 명한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 것도 아니다. 즉 무엇을 깨닫기 위해서 막 하늘까지 올라가서 그 뜻을 알아야 하고
바다를 건너 또 바다를 건너서 유학권 가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미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핑계댈 수 없으며, 내가 무엇을 하라고 요청받았는지 모르는데요 라고 시치미도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율법은 우리가 다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100% 행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얘기 초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입에 있으며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를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힘겹지 않다. 너희는 율법을 행할 수 있고 율법을 통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의에 대한 내용을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기에 바리새인적인 율법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고는 생각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인데 역시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고 단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명기 30장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이 쉬우며 멀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이행할 만큼 힘이 있다거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명령을 가깝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두셔서 그 안에서 순종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의라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리라고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지 않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이 유대인과 함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의 방법인 복음도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이 그 자신의 능력이나 잘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베푸심의 결과로 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역시 우리의 능력이나 잘남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베푸심을 통해 결과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6절로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하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요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어느 누구도 복음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그 복음은 명확하게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더 이상 연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만들어서 태양계 밖으로 보낼 필요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생각해서 수많은 석학들을 모아놓고 연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미 밝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앞에 있고 너희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밝히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두 번째 요점은 구원의 길이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도 않아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듣고 반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을 얻으려는데 하늘 끝까지 가야 한다, 구원을 얻으려는데 무조건까지 가야 한다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세 번째 요점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를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주 왕복선을 타고 날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곳까지 날아가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우주 왕복선에 태우고 이 지구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니까 그분을 죽게끔 놔두세요. 괜히 우리가 뭐 십자가에 죽였다고 우리한테 괜히 화풀이하지 마시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무적에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냥 온 세계 사람들이 땅을 파는 기계를 가져다가 땅굴을 파고 막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손 얹고 수만 명,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하나님 내 생명을 저 예수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러고 막 기도하고 살려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일도,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까마득한 옛날에 이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그분을 죽게 해달라고, 그분을 부활케 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부르기 전에, 필요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2000년 전에. 우리도 태어나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도 태어나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고고조 할머니 아무도 안 태어났을 때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10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같이 보십시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8절 하반절에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파되고 있다. 이미 완료되어서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파되고 있다. 완성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무정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올린 것도 아니다.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이 필요하지 않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 곁에 있고 바로 여기 계시다. 그러니 너희 있는 곳에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구원을 받아라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한 나라를 적들로부터 지켜내고 싸울 때마다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 인해서 그 명성과 영예가 하늘을 찌를 듯했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는 아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큰 용사였어요. 입지전지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 문제죠. 나병 환자가 되어 있는 그에게 있어서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전쟁 중에 잡아왔던 이스라엘 소녀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자기 마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 몸을 보였다면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그 나병을 낫게 하셨을 거예요. 뭐가? 너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그게 정말이냐? 그렇고 말고요 마님. 그래서 이 사실이 즉각 나아만에게 알려지고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제가 이스라엘을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의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가서 치료를 받고 와야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 왕이 막 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진 나아만 장군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즉시 이스라엘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왕이 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서 왕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 병을 고쳐주시오. 이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오.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병을 고쳐달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냥 신하들 불러놓고 야 이건 분명히 우리나라를 치려고 건수를 잡는 것이 이건 분명하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느냐?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지 마시고 내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왕이 나아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선지자가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데 당신을 오라고 합니다. 그가 고쳐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신이 나서 가는 것입니다. 수레에 잔뜩 선물을 싣고 가는 것이지요.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문을 두드겼을 거예요. 아니 문을 두드겼으면 문을 열고 나와야죠. 그런데 엘리사는 집안에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고 사람을 밖에 내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가뜩이나 그 유명한 장군이 그 명예로운 장군이 잔뜩 모든 것을 싣고 선물을 싣고 와가지고 그 선지자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그랬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은 것이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지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을 보내서 얘기하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우리말로 하면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뛰어나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장군 그러면서 문둥병자니까 만지지는 못하더라도 위에서 설렁설렁 손을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짠 하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막 엘리사를 끌어안고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고 막 울고 뭐 이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뭐야? 아니 물에서 7번 씻어서 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뭐 하려고 왔어? 아니 우리나라에 뭐 요단강보다 좋은 강이 없어? 이런 어디서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았어. 야 가자. 그는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머리끝까지 화가 난 그가 무슨 짓을 할까요? 이스라엘을 쑥대밭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들이 그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장군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여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군이여 우리 말을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만일 선지자가 당신께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그 일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으실 작정이었습니까? 엄청난 재산을 드리면 병 낫는다고 얘기하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습니까? 만일 집을 팔아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면 집을 팔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당신은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것 아니냐고. 아니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그냥 씻기만 하면 낫는다는데 그 간단한 방법을 왜 안 하고 가려고 하십니까? 한번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면 병이 낫습니까? 그냥 가면 나병이 낫습니까? 나아만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죠.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생각에 잠깁니다. 내 나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지? 나병을 고치는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지. 그러면 내가 누구의 방법을 따라야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그는 자신의 지금까지 태도를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7번 몸을 씻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나병만 나을 수 있다며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는 사람에게 엄청난 금은보화를 선물로 주려고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수레에 싣고 왔어요. 그리고 그 먼 길을 그 아픈 몸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병을 고치는 방법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일 돌아갔다면 그는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의 나병을 고치는 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그의 나병에 고치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요. 나아만은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만 그 나병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그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는 치료받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의외로 나아만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그 중요한 사실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혹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자기 방식대로 구원을 이루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제는 뭘까요?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뭐.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어. 구원 안 받으면 어때? 어차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는데, 심판도 없고 그런 건 없어.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사실이 아닙니다. 자기 최면에 불과해요.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요단강이야? 우리 동네도 강이 많은데 왜 그 방법이야?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에게 축복하고 병 고침 받아라 라고 외쳐야지. 그렇게 고집 부리면 나아만이 나병에서 놓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제시하신 방법, 그 방법이 아닌 것을 고집하면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일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은 주일이죠. 예. 오늘은 우리 김경숙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신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분이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권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권사님,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아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나 같은 죄인이. 70대 후반이 되신 권사님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겠어요? 권사의 직분을 얻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양육을 시작했어요.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목사님, 나 이제 죽어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 이제 천국 가는 걸 믿어요. 그러고는 그 양육하는 중에 외워야 하는 말씀을 길거리 가면서도 손에다 이렇게 쥐고 길거리를 걸어가요. 하루는 그 말씀을 외우면서 우산을 쓰고 비 오는 날, 우리 G마트 앞에 있는 그 거리를, 그 횡단보도가 아니라 그 인도를, 이거를 외우면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비 오는 날 잘 안 보이니까 어떤 차가 휙 우회전하다가 그냥 쳐버려서 거기서 즉사하셨어요. 그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왜 보내셨을까요? 그 권사님 우리 교회에 안 왔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평생 예수 믿고 평생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에요. 나는 그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은 그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를 구원시켜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며칠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그분의 아파트를 찾아갔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죠. 여자 경찰이 왔어요. 혹시 이분을 찾는 것이 아니냐고.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사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여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온갖 노력 다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생각하지 말고, 지체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만 지금 구원받습니다. 이미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법, 저와 여러분의 경험,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고 구원받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포기하는 삶을 사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죽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임을 알기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수고를 해도 무익한 정의원이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그 감격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욕을 먹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나만이 처음에 고집했던 것처럼 고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받으세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열심으로 달려가시는 그 일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